아멘. 법정에 가면은 판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법을 잣대로 해서 재판해야 될 판사들에게는 이 판례라는 것을 연구하고 배웁니다. 이 판례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 앞선 선배들은 어떻게 재판을 했고 어떻게 판결을 했나 하는 것을 보고 선배들이 해놓은 것을 또 전예가 해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와 비슷하게 그에 준하게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판례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판례집. 그리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판례집이고, 그리고 요나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받은 것처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판례집이고, 그리고 아간과 게하시처럼 거짓말하고 정욕적으로 물욕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판례집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옛날 그 사건 하나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또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몇 가지 일을 예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백성들을 다루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본보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 전반기에 보면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다 같이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같이 생활하고 함께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그 광야 생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목적지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출발했지만은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갔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같은 영적 지도자 아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는 분이 있지만은 또 이르지 못한 분들도 없잖아 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에서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중직을 갖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잘못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범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다면 그분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이고 불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지 중도에서 낙오자가 되거나 탈락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낙오자가 되었는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몇 가지 7절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노정에서 시내산 앞에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느라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있는데 산 안에 있는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소식도 없고 내려오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 답답해 하다가 결국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금붙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그런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춤추며 야단법석을 하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 너희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형상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말씀한 것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뛰놀고 춤추며 야단법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목이 곧다고 도대체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이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통해서 새 민족을 형성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곳에 와서 다 쓰러져 죽였다면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피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며 용서의 기도를 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고 산단에 내려왔더니 정말 과간입니다.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비를 금송아지를 향해서 깨트려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부숴서 금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편에 설 자와 우상 편에 설 자 갈라서라고 하고서는 거기서 백성들을 많이 죽고 죽이는 이런 그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이게 첫째 우상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위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마음 뺏기고 하는 것, 그것이 또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그 어떤 것에 뺏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귀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과 대등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하면은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잘 못하면은 그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명예와 권력, 직장, 그 어떤 것이 믿음 생활을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참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니.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위하고 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우선으로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 8절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으로 데려가서 같이 춤추고 같이 놀고 같이 음행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유혹한 이 모압 여자들은 자기들의 신전에서 있는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자기 몸을 단장하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섹시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돋보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몸을 꾸미는 단장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이런 여인들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요즘 한마디로 하면 촌놈들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몸단장한 여인들을 보자마자 금방 정신이 뺏기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들과 함께 희닥거리며 춤추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면서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지고 한다더라도 세상살이 하면서 정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세상 욕망 추구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일시적인 쾌락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세상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강통제가 폐지됐잖아요. 그리고 텔레비나 세상을 보면은 온통 음란의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짓거리를 해도 그러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믿음의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지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관영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와 비슷한 세상이 되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믿음의 성결함을 따라 살아가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지. 네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같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하고 같이 죄를 짓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은 중도에서 믿음의 생활에 탈락자가 된다, 낙오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청년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살 때에 한참 젊은 청년인데 보디발의 주인 마나님이 성적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의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랬어요. 음란은 큰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것은 물이 없지요. 목이 마르지요. 먹는 양식이라는 건 날마다 똑같은 만나를 먹잖아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겹습니까? 변화도 없고 그럴 때에 백성들이 거기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배충 부추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목이 마르다, 힘들다, 어렵다면서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 진영 가운데 보내가지고 그 뱀들이 백성들을 물어 독을 품게 함으로 여기저기서 뱀에 물려 죽게 되어진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뱀이라는 것은 뭐 오늘날 말하는 독사 같은 것이죠. 독사지요. 광야 생활에서는, 광야에서는 독사와 이 정갈들이 뭐 여기저기서 출몰하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한마음이 되어져서 나갈 때는 독사들이 발에 밟혀도 그것들이 꿈쩍도 안 해요. 뭐 속된 말로 찍소리도 하지 않아요. 독사를 그냥 밟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같은 독사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가난으로 인도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니까 전에는 발로 밟던 그 독사들이 고개를 쳐들고 사람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독사였지만은 믿음으로 살면은 그 독사가 힘을 얻지 못하고 발로 밟히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은 그 독사가 힘을 얻어서 나를 물어 죽인다 이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독사와 같이 나를 괴롭히려는 사탄의 무리들이 즐비하게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은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그 모든 뱀과 같은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고 공동체 생활에서 불평, 원망, 짜증이 나오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주변에서 노리고 있던 그 독사들, 사탄의 무리들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온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그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괴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지게 되고 결국 죽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 충실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면은 마귀한테 져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결국 낙오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원망이란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를 반역합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레위 사람들이다. 왜 너만 지도자 해먹느냐? 우리도 같은 레위인들인데 우리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더냐? 하면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작당해서 지도자들에게 도전하고 공동체를 화평을 깨뜨리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지도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게 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그 무리가 산채로 땅속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게 되고 그들을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들은 연병이 나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똑같은 광야 생활, 불편한 생활 속에서 짜증이 많이 나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권을 인정하고 또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협력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도전하고 삿대질하고 수근거리고 반역을 꾀하고 그래 되면은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게 되고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권을 확립해 주신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왜 불만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뭐 누구든지 마음에 만족함이 없을 수 있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 참고 견디며 협력하며 하나가 되도록 힘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집안의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 내 마음에 다 듭니까? 남편이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 다 내 마음에 쏙쏙 들어서 같이 사느냐 말이요. 마음에 안 들지만은, 자식도 마음에 안 들지만은 서로 가족이라고 맺어졌으니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참으면서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화평한 것이지, 그리고 가정의 복을 받는 것이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그저 삿대질하고 싸움질하고 네 잘했니 내 잘했니 따지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공동체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서로 비방하고 싸우지고 싸움질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잖아요. 특별히 오늘 교회도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지도권을 인정하고 도울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한 다음에 11절에서 그럽니다.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본보기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말세를 당한 말세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7절과 8절과 9절, 10절 4번씩이나 그들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강조했어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 정욕 따라 살아가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지도권에 도전하지 말고, 그저 서로 협력하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지도자를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본보기를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도 또 따라가요. 소는요, 한번 구덩이에 빠지면은 같은 구덩이는 안 빠진답니다. 거 가면 그렇게 조심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같은 일로 하나님 앞에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본보기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못된 일을 하게 되어, 그렇다면 우리는 소반도 못한, 짐승반도 못한 자들이 아닌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해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자신들을 조심하면서 무장해 가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믿음의 생활에는 여러 가지 함정들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도 많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끝까지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말씀 주시는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듣고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서 끝까지 하늘나라 정성까지 나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